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선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성공이고 물질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갖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려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큐티라는 것을 합니다. 해보셨죠? 해보셨은 줄 믿습니다. 큐티라고 사람들이 책을 사서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큐티라고 하면 quiet time의 약자죠. quiet time, 그걸 한국말로 하면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큐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문자 그대로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을 큐티,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주자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분명 처음에는 그렇게 정하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구원은요,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갈 수 없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 모습이 꼭 나타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단어, 많이 들었던 그 단어가 바로 복이죠. 복. 그 복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니 당황스럽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말씀 보는 게 즐거우세요? 그러면 즐겁다고 얘기한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왜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책을 이거 언제 다 읽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말씀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복 있는 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 보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면
나 또한 훗날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기 때문에 말씀 보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있는 것이 즐겁고요, 주야로 그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야로, 언제요? 매일매일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시는 것처럼 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해요. 돈을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유명해진다는 것, 당장 내 손에 무언가 남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손에 남는 것이 없으면 야,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지질이 궁상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많은 것들이 쥐어지면, 통장이건 돈이건 명예건 뭐든지 쥐어지면 그땐 이야기해요. 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구원과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거겠죠. 믿는데 구원 못 받으면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축복은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큐티를 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쁘다, 바빠. 또 뭐요?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전 세계 나가서도, 외국 나가서도 외국인에게 그런데요. 빨리빨리. 외국인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도 우리가 빨리빨리 하니까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그 단어를 알아듣는데요. 우리가 식당 가서도 외국인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해도 빨리빨리 그러면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빨리빨리를 많이 쓰는지, 또 바쁘다 바빠를 얼마나 입에 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처럼 세상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기적도 하시고 제자도 만드시면서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바빠 죽겠네,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삶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로 분명하게 정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어때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막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시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혹여나 교만함이 생기진 않을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떠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가 사람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뜻을 알려면, 마음을 알려면 어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얼굴만 보고 그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큐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라고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게 된대요.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악의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밭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범죄의 자리 가운데, 죄악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이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일을 행하게 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옳은 행실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고, 거룩한 입술,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와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놀라운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실 텐데요. 첫 번째, 큐티를 하려면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하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말씀을 아무리 보고 보아도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구하셨다면 두 번째로 읽기를 하셔야 되는데, 본문을 정하셨다면 그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딱 읽었다고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을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네이버 창에다 쳐봐서 찾아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경이 또 어떠한가 찾아서 보는 노력도 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읽으시는데 읽기는 반복하시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묵상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단계, 그게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조용히 내 삶 가운데 깨달음이 올 때까지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적용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내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크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조금씩 하시면 그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하나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냐면 다섯 번째, 나눔의 단계가 또 필요해요. 서로 내가 적용하고 행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잘 두었다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나누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로 기도하고 신뢰가 쌓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또한 기도로 시작했으니 어때요? 기도로 마무리해야겠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겠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마지막까지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경건의 시간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사역의 모습과도 같죠.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삶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뜻을 알았다면 알아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았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삶 가운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은 것일지라도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만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복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시겠어요? 내일부터 해보세요. 내일부터 내가 말씀을 또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요,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